오늘은 자신의 우월감에 빠지지 말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이 땅에 이렇게 충만하게 세우신 가장 원하시는 그 삶은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고 모든 자연 만물이 아주 축복이 넘치는 그런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연 조건을 다 갖춰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은 그런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사탄에 의해 속아서 죄를 짓고 죄를 졌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에 의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죄 때문에 불행하고 저주 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고 그런 세상을 반드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완성된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고 또 모두를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만물의 완성된 축복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의 관계를 누릴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목표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게 가능하냐?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혜가 생겼고 신약 시대에는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의 본질이 처음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변해가고 있고 또 완전한 그 세계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냥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갑자기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이미 천국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에 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 또 복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에 지금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나 혼자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천국이 되려면 이렇게 공동체마다 함께 변화되어 가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방해되는 이 악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 세 가지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주제에서 나왔어요. 뭐에서 나왔느냐? 자기 우월감.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대단히 높여요. 스스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만 되면 뭐 얼마든지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항상 자기를 높여요. 그 대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높여요. 그게 바로 죄성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나를 높이려니까 남을 자꾸 낮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의 우월감 그거를 어떻게 버려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말씀했는데 이런 일이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날마다 이것이 생겨나요. 순간순간. 이것을 잘 다듬어서 빠지지 말고 버리고 더 아름답게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우리 사람은 하루 일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1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도 몰라요. 뭐 미안한 말이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갑자기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한순간에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런 재앙이 일어날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은 어때요? 늘 그냥 자신만만해가지고 내일 일어날 일을 미리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자랑하고 남에게 과시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신이나 남이나 똑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뭘 그렇게 아는 척하고 조금 더 높아지려고 조금 더 대우받으려고 뭘 해도 좀 더 튀려고 야단들을 하거든. 그래 봐야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말이 많을수록 모른다는 것을 더 많이 강조하거든요. 왜냐하면 헛소리를 많이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장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은 너무나 미약해서 5분 후의 일을 모르고 살면서도 내일, 내년, 먼 미래에 뭘 어떻게 할까 이런 걸 꿈꾸고 자랑 삼아서 나는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야고보서에 이렇게 적절한 교훈을 말씀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어느 나라로 이민 가서 살 거야. 나 무슨 사업 하기로 했는데 한 1, 2년 있으면 돈 벌어가지고 올 거야. 이런 말들을 하는데 계획이고 희망사항인데 마치 그게 다 이루어질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이 내일 일이라는 말이 바로 지금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근원을 한번 들어가 봐라.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말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한번 너희 자신을 들여다봐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개를 보면 쫙하게 끼어 있을 때는 그냥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런데 햇볕만 쫙 들면 그 안개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그런 미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뭐 대단해 보이는데 조금만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다 허풍들. 그러면서도 뭘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어쩌고 저쩌고 막 별별 소리 다 하잖아요. 특히 정치가들이 별별 공약을 다 해놓고 결국은 빌공짜가 돼버리잖아요. 뭐 그렇게 안 하는 정치인들이 어디 있어요? 전부 가짜들이에요. 주둥이들만 살아가지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는 별별 소리 다 해도 그냥 되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믿지 마세요.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만 알고 계셔요. 그래서 단서를 붙여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내일 이것도 저것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정답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내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나 하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허락하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것이 정답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감히 말을 쉽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인지도 모르고 하는 소리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16절에 이걸 꼭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너희 자신들이 알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하나님만 아시는 그것을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뭐냐?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삶이라 그랬어요. 허탄이라는 게 뭐예요? 빌허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헛것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막 떠들어대고 자랑하고 뭐 내가 대단한 것처럼 우리는 전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알수록 좀 입이 다물어져야 되고 좀 고개 좀 숙여야 되고 드러나지 않도록 좀 우리가 숨어야 돼. 그게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지. 모르면 모를수록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자기를 내세워야 뭘 한마디라도 하고 나야 자기가 뭐 존재감이 있는 것처럼 자꾸 그러거든. 존재감은 가만히 있는 게 존재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진짜 존재지. 뭔가 한마디 해가지고 괜히 헛소리 해가지고 뭐 문제나 일으키고 남 기분 나쁘게 하고 가는 방향 잘못되게 만들면 그게 더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감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17절에 결론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자고 한다면 내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리라 그러지 말고 어떤 게 선한 일인가 그거나 찾아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죄예요. 그거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방향이 내가 저는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어디 있어. 그게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이것이 선한 일이구나 그러면 그 일을 행할 뿐이에요.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건 죄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자신이 마치 보장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자꾸 내세우면 안 된다. 두 번째 2절에 보면 자화자찬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우리 자신의 우월감은 남이 안 알아주면 지가 스스로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꾸 칭찬을 떠벌려요. 이걸 보고 자화자찬이라고 그래요. 이 자자는 스스로 자자고 화자는 그림 화자야. 자기가 뭔가를 꾸미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야라고 자기가 그림을 그려서 남 앞에 자꾸 내세워요. 나 이런 사람이야. 찬자는 길일 찬자예요. 찬송할 때 찬자란 말이에요. 자기를 막 굉장히 우러러보게 만들어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이게 자화자찬이에요. 그런 말을 할 인간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한 자기 우월의 본성이 속에 있어가지고 하여튼 몇 사람만 모였다 그러면 그 중에서 조금 나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자꾸 떠들거든. 자기를 자꾸 포장해요. 그림을 멋있게 그려요. 자기를 자꾸 스스로 높여. 이렇게 세상에 홍보하는 시대, 이거 굉장히 고만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상 그 홍보만큼 상품이 되냐고. 어림톡도 없지. 그러니까 과장 광고를 해가지고 그게 정말 실한 제품 같으면 광고 안 해도 서버만 알면 그거 자꾸 갖다 쓰려고 하지 누가 나쁜 거 쓰려고 하나. 소비자가 더 먼저 알지. 그러니까 그런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좋습니다 저렇게 좋습니다 하고 뻥튀기만 해놓고 한번 사서 쓰고 보니까 영 그게 아니다. 실망하면 안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냐고. PR 해봐야.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상을 만든단 말이에요. 진짜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제품은 말 안 해도 시간 가면 다 알아요. 진국이 거기서 나오니까. 그러나 거기 선한 영향력이 안 나오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괜히 떠벌려봐야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 형편없는 걸 알았는데 굉장히 떠벌려가지고 뻥튀기를 해놨으니까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18절에는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실 때까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 잘못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그냥 안 알아준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요 소갈머리가 좀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져요. 참 사람은 요지부동해. 그렇게 애를 써도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만히 좀 있자. 그래도 어느새 튀어나와가지고 한마디씩 꼭 한다니까. 그래봐야 별 볼 일도 없는 말을. 괜히 어리석은 것만 더 드러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말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하면 꼴찌로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속이 허하다는 걸 금방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보시고 저 사람 훌륭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켜요.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시킨다고. 그걸 못 참아요. 지가 먼저 터뜨리고 싶어서. 바울은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허점을 자랑해요? 빌빌거리는 걸 자랑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도 극성 맞고 하도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훌륭한 바울이나 아볼로 같은 사람을 뭉개버리고 그 지도력을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교회가 울군불군 막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잠재우려고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한다면 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는 약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훌륭한 바울이 나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고 굳이 말하라면 나 약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 사람이 숙연해진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진짜구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2장에 이런 비유를 말씀했는데, 어떤 부자인데 이 사람이 밭도 많고 소출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자꾸 쌓이는 거야. 그래서 이거 막 농산물을 막 많이 들어오고 이거 쌓을 데는 없고 어떡하나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야, 창고 크게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는 막 계속 욕심껏 그냥 막 생산물을 막 쌓아놨어요. 그래가지고 곡간을 크게 하고 막 곡식 물건 거기다가 막 바리바리 쌓아놓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막 신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지금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겠다. 이렇게 혼자서 막 들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날 밤에 데리고 가시기로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다네. 응? 누구 생각대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 쌓아놓은 것이 하나님이 그날 데리고 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응? 이렇게 사람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니, 내일 죽을 사람인데 오늘 저녁부터 나는 앞으로 막 실컷 먹고 막 실컷 쓰고 막 한번 그냥 누려보자. 근데 그날 밤에 가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한마디만 우리가 깨달아도 야, 정말 나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다. 내가 뭘 할 말이 뭐가 있냐 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눌러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3절과 4절에 보면 또 한 가지 이 자기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희한한 행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오. 이게 공동번역으로 하면 이렇게 화가 나면 싸나워지고 분이 나면 뚝이 터지듯이 물이 터지듯이 터지고 또 막을 수가 없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질투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분이 나고 또 뭐 화가 나는 거는 잠시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일을 벌리는 게 있어요. 그게 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요, 칸안이라고 그러는데 이 투기라는 거는 시기심, 남 잘 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나보다 더 우월한 사람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자꾸 해코지하는 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질투. 그 다음에 진노. 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마음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흉기라는 말이에요. 흉기. 자기를 이만큼 높여놨는데 다른 사람 보니까 자기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놈을 깔아뭉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를 일으켜가지고 끌어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봐주는 거예요. 이게 자기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꾸 남과 다투고 비교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높아져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지를 못한다. 저놈이 사라져야 내가 좀 돋보이는데, 저놈이 잘 안 돼야 내가 좀 올라서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남을 자꾸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 우월주의를 드러내려고. 그래서 여기 3절에는
분노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도 무거우니라. 이렇게 시기, 질투, 진노가 일어나는 사람은 계속 분노가 폭발하거든요. 이렇게 분노를 계속 폭발시키는 사람,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 자기 우월감에만 도취해서 사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함께 잘 돼야 되죠. 윈윈을 해야지. 하나 찍어 누르고 하나만 올라가면 그 눌림 받은 사람도 가만히 있냐고요. 똑같이 올라오죠. 그러면 서로 죽이느라고 바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살으면 그게 지옥이지. 뭐예요? 왜 그렇게 애들 싸우는지 몰라. 목사님들도 잘 싸워요, 보니까. 지방에만 가면, 총회만 가면, 그렇게 무서운 그냥 사자와 호랑이들이 되는지 모르겠어.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어요, 겁나서. 그냥 가만히 있다 오는 거야. 왜 가나 몰라. 참. 우리가 이 분노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시기 질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거를 해소하는 길을 찾아야 돼요. 성경에 에베소서 4장 26절에 그랬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이게 죄로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이 난다고 해가지고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막 던지고 막 이러면은 휘두르고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범죄가 되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 노를 어느 정도에서 끊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한번 분노가 일어났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그러면 쉴 줄 알았는데 4일, 일주일 그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한 달, 1년 이렇게 나간다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무서운 존재인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 영영 틈이 벌어지게 만들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처음 아담과 하와의 그 자식들 둘이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가인이 자기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 그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동생 아벨은 짐승을 키우는 사람이라 그걸로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벨 건 받고 가인 건 안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이거 해석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제사는 고기 제사도 드리고 농산물 제사도 드려요. 농산물로 드리는 제사 소제라고 그러고 또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 받으셔요. 이걸 번제가 아니라서 안 받았다. 천만에. 제사법을 모르는 사람 얘기고. 왜 안 받으셨을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거기에 안 맞아.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이 할 수 없이 드리고 찌끄러기 드린 거예요. 좋은 걸 드려야지 할 수 없이 드리려니까 찌끄러기 드린 거예요. 성도들도 보면 다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으면 하나님께 드리겠대요. 언제 남어? 모지래지. 한 달 살아놓고 그 다음에 11조 띄겠다는데 11조 뛸 수가 없어. 11조부터 떼어놓고 써야지. 쓰고 나서 11조는 절대 못 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찌끄러기를 드릴 마음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벨에 대해서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왜 안색이 변했냐? 네가 선하게 했다면 왜 그런 일이 있겠냐? 그게 뭐야? 그 마음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지가 더 중요하고, 응? 지가 복 받으려고 조금이라도 낸 거지, 뭐 하나님 그렇게 경외하고 싶어서 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앞에 지금 죄가 도사리고 있다. 네가 분노가 일어났고 네 마음이 악한데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된다. 너는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셨는데 하나님 가시니까 바로 아벨을 끌어낸 거예요. 들에 나가서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하고 저주를 내려서 떠나보내요. 그러니까 가인이 그러잖아. 하나님, 저 이대로 가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자를 죽이지 않고 그래도 인류를 번성하게 하려고 살려서 그들에게서 악한 문명이 일어나잖아요. 그가 낳은 에녹이 에녹 성을 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세상 일에는 빠른지 몰라요. 그 뒤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축첩 마누라를 둘을 얻고 늙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막 당하기 시작하니까 막 7배로 내가 징벌할 테니까 나한테 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엎어놓고, 그 뒤로 기계 문명도 그 집안에서 나오고 니므롯도 그쪽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악한 자들의 무리는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되는 것 같은데 결국 다 망하잖아요.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속에서도 건져내셨지만 악한 자들 싹쓸이 해버렸어요. 이 세상 끝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겸손히 십자가 지는 삶으로는 세상에서 드러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 못 받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난 놈들이 드러나는 거지. 그러나 종말에 살아남을 자는 성도인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 쓸어버리는 거예요. 불의 심판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탄 짓을 하는 자들에게 불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높이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한 예가 사울 왕이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준수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나서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자꾸 트릭을 쓰다가 나중에 그 훌륭한 다윗을 군대 장관까지 시키고 자기 사위까지 삼아놓고도 불안에 못 견디는 거예요. 저놈이 옆에 있으면 내 왕자가 흔들리고 내 자식한테 왕위를 못 줄 것 같고, 이러니까 그 사위를 그렇게 질투하고 1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다가 지가 먼저 죽어버렸잖아요.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의 우월감의 이 본성 꾹꾹 눌러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것이 최상의 삶이고 그게 성숙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발 좀 우리를 가리고 살자고요. 괜히 함부로 드러났다가 치이는 수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직 우리 내면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